정말 마음에 와닿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느끼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이들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핵심적인 주제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다림과 성도들의 기다림,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고, 그리고 이 두 기다림의 차이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기다림과 성도들의 기다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큰 주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기다림이라는 이 핵심어가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이 키워드는 하나님 입장에서 기다림이 하나 있고 성도들의 입장에서 기다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고 성도들 혹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기다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다림은 누구를 기다리는 거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또한 성도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기다림이 나오고 있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기다림은 무엇이고 성도들의 기다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기다림은 무엇일까? 본문을 보면 잘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성도들을 왜 기다리고 계시는가?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두 번째는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셨는 줄로 믿습니다. 왜 기다리셨는가 하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고 또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심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1월 셋째 주에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누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긍휼하심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기다림인 것이죠. 그런데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기다리시는데 그냥 정적으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서신다 하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일어서신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소극적으로 정적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기다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가까이, 아주 가까이 내 곁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다가오심이 오늘 여러분 10년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주의 성령님이 좌정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가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가오신 하나님, 그 다가오신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내주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냥 소극적으로 가만히 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어나셔서 이렇게 우리들을 가까이로 다가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곁에 서 있기를,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를 그렇게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또한 그저 가만히 앉아서가 아니라 우리 또한 일어서서 혹은 뛰어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그 기다리는 그런 심령과 그런 마음을 보여줌으로써 오늘 우리가 우리들을 위하여 예배되고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긍휼하심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이 기다림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이벤트, 그런 어떤 에피소드가 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 15장 읽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15장은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의 회개가 주제입니다. 부자의 두 아들,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자기 몫을 다 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다시 말하면 세상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 세상 속에서 마음껏 즐기고 놀고 온갖 향락과 쾌락 그 속에 머물다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자기 곁에 그렇게 수많이 붙어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나버리고 친구라고 여겼던 자들도 다 떠나버리고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쾌락에 동참했던 자들이 내 수중에 돈이 떨어지니까 다 떠나버리고 혼자 남게 되고 이제는 먹을 것조차도 없는 그 핍질한 상태에서 그 둘째 아들이 이런 탄식을 하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어쩌다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죽을 지경에 처했는가?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또 아버지가 나를 아들이라고 칭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밑에서 나는 돼지 치고 하여튼 종의 어떤 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 간절함이 생긴 거죠. 그 절절함이 생긴 거죠. 사람은 이렇게 간절함이 생겨야 움직이는 겁니다. 그 절절함이 있어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알량한 금전, 알량한 돈 몇 푼 들고 있다고 큰 소리 칠 것이 아니라 그거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빈손이 되었구나, 내가 혼자가 되었구나 하는 그 절절한 순간에 내몰게 될 때 그 간절함이 되어지는 거죠. 아들의 이 간절함 그뿐이겠습니까? 아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는 신발을 벗고 그 문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면서 그 아들 뛰어나와 아들을 품고 키스를 하고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고 반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아버지는 그렇게 문 밖에서 그 아들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두 기다림의 모습.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아들은 비로소 자기에게 절절함에 그 핍절한 상태에 놓이게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향한 그 절절함, 아버지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발동이 되어져서 이 엄청난 놀라운 기쁨의 사건을 만들어내는 장면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렇게 아주 귀한 에피소드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다림과 우리 성도들의 기다림은 이런 아버지와 이 아들의 만남과 같은 이런 기다림의 모습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아 할지라도 양털처럼 희어질 것이고, 우리의 죄의 모습이 진홍 같아 할지라도 흰 눈처럼 희게 해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반면에 우리 또한 이 간절함과 이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이 긍휼함의 축복을 너희는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주제는, 그렇다면 이 기다림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기다림의 엄청난 축제, 이 기다림의 엄청난 기쁨을, 이 기다림의 엄청난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내 곁에 오시겠지? 물론 하나님은 오십니다. 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오시는 것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그 긍휼하심을 잊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다가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을 잊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되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자신의 수고와 땀으로 일궈내는 그 결실을, 그 열매에 의지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바벨탑에다 벽돌 하나 올리는 그런 현실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진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의지하고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땀 흘려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삶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없는 수고와 하나님이 없는 땀방울과 하나님이 없는 노력과 하나님이 없는 열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벨탑에다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벽돌 하나 올려놓는 것과 다를 바가 아니다.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그 무너짐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흠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리라.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육신의 정욕, 이 본능적인 욕망을 말하는 거죠. 안목의 정욕, 또 눈으로 보는 탐욕의 정욕이죠. 이생의 정욕, 가진 소유, 재산, 명예, 자랑, 이런 것들에 대한 욕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것들로부터 온 이 모든 것들은 조만간에 지나가고 말 것이다. 다 헛된 것이다. pass away. 사라지고 말 것이다. Everything in the world is vanity and vanity. 전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다. Everything under the sun.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은 vanity and vanity. 헛되고 헛된 것이다. 하나님 없는 내 자신의 노력과 내 수고, 내 땀방울로 이루어낸 그 열매가 탐스럽고 보기에 먹음직하고 그렇게 풍성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곧 지나가고 말 것이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가되,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가되, 다 사라지되, 오직 남아있는 것, 오직 세워져 있는 것, 오직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온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세상 것들이 허망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은 허망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고 영원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밤을 세워서 파수꾼이 깨어 그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된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수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노력,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그 열매, 허망한 것이고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의미 있는 것, 오직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이 허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1장 볼까요? 이 본문은 다시 이사야서 31장에 이어집니다. 31장 1절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3절까지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애굽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왜? 이들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이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힘에 의지하고 세상의 재물에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에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이러한 삶은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헛될 것이다. 허망할 것이다. 왜 허망하고 왜 화를 입고 왜 소멸될 것인가? 저들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힘에 의지하는 것은 화무 11호, 꽃이 핀들 11일 이상을 가지 못하고 금불 10년, 아무리 큰 권력을 잡았다 할지라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것들은 마치 아침에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축복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으로,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1장 6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거역하고 너희가 불순종하고 너희가 패역했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소망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현장, 그 자리, 그 만남의 순간, 바로 그것이 복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30장 1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우리가 내게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나를 기다리며 내게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우리가 나아가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내게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곁으로 찾아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기다림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기다림의 순간, 하나님과 만나는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축복하는 순간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가볼까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들의 그 간절함을 아시고 여러분의 그 절실함을 아시고 여러분이 간구하고 간청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감지 아니하시고 등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 교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두 날개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입니까?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환난의 고난의 자리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 고난과 이 환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함과 무력한 자리에서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피해가고 그 환난을 피해갈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길을 인도할 스승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큼이나 우리에게 존귀한 스승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2023년도를 열어가는, 여러분 2023년도에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피해갈 길을 열어주시고 환난을 극복할 그 지도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나와 내 곁으로 다가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22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길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러기를 나가라 하리라. 할렐루야. 더 이상의 우상의 감옥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더 이상 세상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여기에서 나가라. 우상의 감옥, 우상이 지배하고 우상이 억누르는 물질의 우상, 권력의 우상, 명예의 우상, 온갖 우상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감옥으로부터 너희는 나가라. 하나님의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 우상을 이기는 능력, 그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절절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저들은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에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쌍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출렁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터전을 풍요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 우리의 삶이 마치 흑암 속에 갇혀 있는 듯한 그 암울한 우리의 인생의 처지 상황이라 할지라도 달빛이 변하여 햇빛이 되고 그 햇빛은 일곱 날의 햇볕처럼 찬란하고 화려한 밝은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고 오늘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9절 읽어봅니다.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절절하고 간절합니다. 마치 신발을 벗고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욱 한 발자국 간절한 마음으로
절절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본문의 말씀처럼 영육 간에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고, 2023년도는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반드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존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과 성도들의 기다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절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합니다. 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2023년도는 하나님의 두 날개 축복이 가득한 은혜의 해요, 축복의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